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였습니다. 교회는 구속의 방주가 되어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을 천국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럼에도 이 항해에는 늘 시험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시험합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막고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과 같이 물의 시험이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우고자 삼키려고 하는 그런 풀무와 같은 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피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의 능력입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는 교회, 방주에 승선한 성도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따로 성도들을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으로 저희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성도이기 때문이고,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따로 구별된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한 인침을 받은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고 성령이 명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사단의 미혹을 바라보고 이를 경계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성도 개개인을 미혹하여 교회를 시험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내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핍절함이 없도록 교회를 중심하면서 자기 재물을 어느 누구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화합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미혹의 시험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땅을 자기의 임의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교회 앞에 위선하는 죄를 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미혹으로 인간적인 명예와 허영이 탐심이라는 무력에 빠지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단이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대적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여 교회 앞에 위선하는 죄를 짓게 하였고, 이 사단이 위선과 더불어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사단은 한 사람, 개인의 죄, 이것을 서로 공모하게 하여서 함께 미혹당하여 무리지어서 성령과 교회를 시험하는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부적 사단의 시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생명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개개인의 죄가 무너져서 무리지어서 교회를 흔드는 내부적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단의 시험에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에 빠진 자를 정죄할 수 또한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정죄의 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 가운데에 시험에 빠진 안타까운 자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권징 기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권징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정을 나누었던 형제들이 치리를 받는다는 것,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상처난 부위가 썩어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상처난 부위가 썩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그 환자는 더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에는 당연히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살 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픔 잘 참아놓으라고, 그 고통 잘 견뎌놓으라고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을 통해 더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교회의 권징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개개인의 성도를 미혹하고 서로 깨어여서 무리짓고 교회를 흔드는 내부적 시험을 가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권징을 통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 개개인에 임한 시험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시험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외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중에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행보, 이거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그 모든 주역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꼬운 것입니다. 시기가 가득해집니다. 배가 아픕니다. 심기가 지극히 불편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역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잔해하려는 사단은 또 다시 같은 세력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잔해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가진 큰 무리를 보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의기투합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하여서 일어나 걷는 이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자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과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공회와 원로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노하여 예수를 죽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 사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도와 선교를 방해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 증거자를 위협하고 때로는 없이 하려고까지 덤벼듭니다. 스데반 집사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와 같이 그 생명을 빼앗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회 외부적 시험, 박해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천히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라는 미명으로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 참 좋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우리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 못합니다, 이제 우리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되고 이 말은 다른 종교에 대해 차별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하면은 법으로 규제하여서 잡혀가고 벌금을 내게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시험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성도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외부적 시험, 이 박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부적 시험,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여서 더 부흥하였었습니다. 능력받는 일, 핍박받는 일이 있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승리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성도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단의 외부적 공격이 있습니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향해 전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자들이 있다면 그 대적자들 앞에서 생명을 걸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날아오는 돌무더기 앞에 스데반 집사같이, 달리는 마상에서 전도한 그러한 빌립 집사와 같이,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전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그 구원자 되심을 잃지 않고 증거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향한 사단의 외부적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9, 30, 31, 32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로 지어진 구원의 방주 교회, 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항로가 천국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개개인의 성도를 미혹하여 교회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거센 풍랑과 같이 외부적 압박을 통해 교회를 시험하며 성도에게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목적지 천국에 가고야 맙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요,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이고,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더 좋은 것을 택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이적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없이 하려는 죽음을 이기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는 병고침의 이적이 일어났고 14절에는 믿고 죽게로 나오는 구원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환경으로 억압을 합니다. 생명으로 억압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억압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면서 억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에는 모든 환경이 열려 예수님을 믿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SFC 운동원들이 찬양하는 복음성가 중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 시험과 환난,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혹 나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사단의 미혹에 사로잡히는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김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집 천국을 대망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영한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경양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9, 30, 31, 32 남존재 회원들이 바로 참된 승리자요, 참된 행복자임을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